이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함께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짐이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많이 왔죠. 좀 더워야 되는데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죠. 추위가 아직도 한두 번 더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봄이 되어집니다. 근데 봄이 되어지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뭐죠? 황사요. 황사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오면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스모그들 이런 것들이랑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이제 계절을 맞게 되어지죠. 중국은요 이 황사 때문에 지금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7,500, 암으로 죽는 사람이 7,500명이랍니다. 엄청난 숫자가 암의 질병이 걸려 있고 또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죠. 바로 이제 환경을 무시한 결과가 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황사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도 질병이고 호흡기 질병이 특별히 많아지고요, 기관지 질병들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옷도 많이 더럽혀집니다. 이제 사실 참 저 같으면 겨울이 되어지면 와이셔츠를 한 2번 입어볼까 생각하지만 벗을 때마다 목이 아주 새카매지죠. 제가 왜 와이셔츠를 2번 입으려고 그러냐면 와이셔츠를 내가 데려요. 여러분 남자가 40이 넘으면 와이셔츠는 자기가 데려야 신간이 편해요. 그거 데려달라고 버티고 있으면요 잘못하면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일찍 알고 제가 30대 중반부터 내가 데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데립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더라도요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여러분 하루만 입어도 어떤 때는 점심때만 돼도요 목이 그냥 새카맣게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인생도 그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아하게 살아보고 멋있게 살아보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주변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간혹 못된 사람들 만나고 힘든 사람들 만나고 흔들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참 우리의 삶이 그냥 망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아하게 살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주변의 환경이 항상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참 별 생각을 참 다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황사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어쩔 수가 없어요. 산다고 하는 것이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한테 상처 받는 만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상처 안 받고 사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얼마나 빨리 치유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질병이 있잖아요. 감기도요, 저는 이제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으면 2주 걸리더라고요, 회복되는데. 근데 약을 안 먹으면 14일이 걸려요. 되게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감기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만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건데도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감기 걸리면 딱 3일 걸려요. 3일. 내가 더 힘은 센 것 같고 내가 더 건강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감기 딱 3일이면 뛰더라고요. 골치 아프고 뭐 콧물 좀 나고 한 3일 지나면 깨끗하게 나요. 면역력이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 한번 걸리면요, 이게 무슨 꿀단지도 아닌데 그냥 2달, 3달씩 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매일 훌쩍거리고 다니고, 이게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도 똑같아요.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얘기할 건덕지가 못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문제는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빨리 회복되어지고 빨리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품고 살지 않죠. 근데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의 흉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깡패 같은 사람 보잖아요. 그냥 얼굴에 칼자국 있고 막 온몸에 그냥 막 흉터 가득한 사람들. 실제 영혼으로 그렇게 흉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들이 온몸에 흉터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흉터로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상처를 흉터로 갖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종종 좋은 명절에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형제끼리, 또 부모와 자녀,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동서 간에 뭐 아무것도 아는 일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처를 1년 내내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흉터를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가슴에 간직한 사람은 전화만 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잖아요. 바보죠. 정말 바보예요. 좋은 사람은요, 그런 것에 개념치 않는 사람이에요. 뭐 상처를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것에 금방 치유되어지고 상처로 느끼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그 심령 안에서 마음 안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건강한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건강함들이 서로 주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아주 그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개인적 서신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이렇게 성경이 되리라, 또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개인적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공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 성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안에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많은데요, 바울의 서신이 총 13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12권은 굉장히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 빌레몬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 구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건 전혀 없는 개인적 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서를요, 종종 사람들이 제일 좀 가치 없는, 별로 읽을 가치도 없고 이렇게 설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서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서에는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고 지도자입니다. 추측하건대 골로새 교인들이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렸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은 부자였었어요. 또 사도 바울과 굉장히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전체를 읽어보면 빌레몬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질도 보내고 또 이제 옷도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었던, 다시 말하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굉장한 절친의 관계였었어요. 친한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이 빌레몬은 교회 지도자였었고 부자였었지만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상처냐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노예, 종으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데 이 종이 참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것 때문에 빌레몬이 굉장히 많은 상처나 손해를 입은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이제 큰 손해를 끼치고 돈을 많이 훔쳐서 그리고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로마 전체를 방황하다가 결국 이제 로마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바울을 만납니다. 그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 그 당시 이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가택 연금과 같은 감옥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엔 있었지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집을 하나 얻고 그 집을 이제 로마 군인이 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연금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외부 사람들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 로마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또 이제 많은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 그 중에 전도된 사람이 오네시모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일은 참 몰라요. 그렇게 절친의 친구의 이 그 상처를 줬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수억 마리 떨어진 그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전도가 돼가지고 참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다 경험해 보니까 괜찮아요. 저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또 이제 참 그런 모습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빌레몬과의 관계. 빌레몬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와 이제 내가 이제 같이 사역하겠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내가 네게 보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오네시모에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그 편지가 바로 이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되는 과정을 갖는지 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제 또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의 갈등을 제가 종종 경험하게 되어져요. 제가 신성교회에서 목회한 것만 21년이고 또 이제 이전에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로 있었으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제가 교육전도사가 처음 된 게 79년이니까요 38년을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 못 받겠어요. 별별 일들을 다 봤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게 성도들끼리 어떤 갈등이에요.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내게 오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처는 항상 주고받는 거예요. 나도 주고 다만 뭐가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여려가지고 좀 더 깊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덜 받고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삽으로 땅을 파보면 딱딱한 돌짝밭은 그냥 이렇게 그 삽끝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래밭이나 이런 건 어때요? 퍽퍽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종종 더 보고 그래. 아이 목사님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저런다고. 별말 안 했죠. 딴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마음이 여리거나 또 다른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건드리면 더 아픈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주고받는 거예요.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 진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 외에 교회 안에서의 작은 갈등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항상 서로 주고받아요. 서로 주고받지 절대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 어떤 사람은 쉽게 털고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처가 흉터가 돼가지고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온몸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행하죠. 불쌍하죠.
참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격려해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간구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도 간구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기도했던 내용이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달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인도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큰 아픔을 줬을 때 우리가 참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면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처받을 때 하는 기도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요,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증오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그를 향해서 어떤 그 원한이 생기죠.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보다 내가 더 무서운 괴물로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악해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세요. 시편이 총 150편이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참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그냥 굉장히 아파요. 근데 항상 그 아픔을 기도할 때 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가 항상 기도의 끝이에요. 항상 그 내용으로 기도가 맞춰집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면, 막 그런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악해지지 않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정말 그런 어떤 원한이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것이 가득 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아픔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악해지거나 내 속에 증오가 가득 차거나 내가 미움의 화신이 되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저런 이게 상처나 아픔을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동시에 또 그런 뭔가 좀 잘못된 일을 내게 행하거나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용서의 단계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용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는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하는 거죠. 근데 용서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했어. 그리고 용서가 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교만이고 그거는 사실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다 용서하지,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뭘 모르는 겁니다. 용서는 항상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변하고 또 만남으로 인해서 맺혀진 여러 가지 매듭들이 풀어지면서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서로 싸워도 술 한잔 탁 먹으면 다 풀어진다고. 풀어집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풀어진 척 하는 거예요. 술 먹은 김에 여전히 그 속에 앙금이 그대로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은 어떻게 용서하는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요청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게 회개했고 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고 내 제자가 되었다. 내가 그를 형제처럼 여기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게 손에 끼친 게 많아. 빌레몬 내게 손에 끼친 게 많은데 그 손에 끼친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이고 그것이 다른 거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 테니까 그것을 내게 청구해라. 왜냐하면 빌레몬이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빌레몬이 그것을 갚을 만한 오네시모가 갚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오를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미안해 뭐 그러고선 그냥 툴툴 털고, 여러분 그게 툴툴 털어집니까? 나는 마음이 내가 좀 못돼서 그러지 난 그게 툴툴 안 털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되게 그 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영화는 꼭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라도 끝까지 봐야 할 영화가 미량이에요. 이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애엄마가 아이를 웅변학원에 보내는데 이 웅변학원 원장이 아이를 유기해서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상처를 안고 이제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죠.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를 만나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이제 구역 예배도 참석하면서 용서를 배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내가 이제 이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근데 교도소를 쫙 찾아가 보니까 그 유괴범이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그러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여인이 확 돌아버려요. 아니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용서한단 말인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그런 살인범의 뻔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위선과 거짓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그게 이제 미량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여인한테 내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었어요. 그게 용서가 아니고 그게 용서 비는 게 아닌데 그게 회개도 아닌데, 그리고 정말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유괴범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뺨이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누군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나 사람과 맺었던 이 맺힘은 사람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서와 레위기서 보세요. 누구 것을 훔쳤으면 항상 정당하게 배상해야 돼요. 오른밤 맞았으면 오른밤 때려야 되고, 여러분 그게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다 배상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용서받아야 되고 죄니까. 그러나 사람 안에서 되어졌던 모든 아픔들은, 모든 잘못된 것을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회개하고 그가 오케이 할 때까지 사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괴와 살인죄로 감옥에서 형을 받고 살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족의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20년 살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주는 형벌은 받았다고 했지만 그가 그 가족에게 주었던 피해와 상처와 아픔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치료가 됩니까?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그에게 진 빚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갚아야 합니다. 정말 상대방이 오케이 할 때까지 갚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받음이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그러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진 빚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내가 네게 보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레몬에게 내가 보내겠다. 네가 오네시모를 만나라. 만나서 거기서 얘기하면서 풀 거 풀고 줄 거 주고 가질 거 가지고 그러라고 이제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회개하면 다 됐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면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 준 거 있으면 가서 정말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상처는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좀 이렇게 마음이 확통한 사람은 쉽게 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털었다고 털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누가 어떤 사람과 갈등을 했어요, 나는 그냥 쉽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상대방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그가 정말 치유될 때까지 여전히 가서 그에게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돼요. 그 수고가 몇십 배 또 몇백 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얽혀있는 문제와 함께 사람과 얽혀있는 것도 같이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완성이 있어요. 용서의 진정한 완성이 무엇이냐. 오늘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16절에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허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빌레몬 너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그를 진정 용서했다면 이제부터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하라. 노예가 아니라,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그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와 같이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내게 있어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그를 용서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상대방을 이제 형제로 계속해서 내 속에 앙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감싸 안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이제 아들을 시켜서 낫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낫을 빌려오라고 했더니 아들이 갔어요. 근데 이 이웃이 낫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너 왜 빈손으로 오냐 했더니 얘 낫을 안 빌려줬어요. 그래? 그리고 한 3일 지났어요. 그런데 이웃집이 호미를 빌리러 왔어요. 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아들이 안 빌려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빌려줘 그러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상대방이 내게 안 빌려줬기 때문에 나도 안 빌려준다. 이건 복수야. 여러분 복수 많이 하죠? 상대방이 나한테 까칠하게 대하면 여러분도 같이 까칠하게 대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복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이 내게 안 빌려줬지만 그래 나는 빌려준다. 이건 증오야. 이해가 돼요? 상대방은 악하지만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이거는 증오야, 증오. 그것도 사랑도 아니고 용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뭐냐면 상대방이 어찌하든 간에 상관없이 다 잊어버리고 빌려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용서란, 용서의 완성이란 잊어버리는 데 있다,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용서도 그런 거예요. 상대방과 정말 화해하고 서로 진짜 용서했다 그러면 과거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7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 77이 얼마예요? 77이 56이에요? 77이 49잖아, 맞나? 이게 나이가 드니까 구구단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490번을 어떻게 세가면서 용서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용서하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잘못하고 해서 화해했어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앙금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흉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옷 입으면 마음 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벗어보면 어때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냥 상처가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무 상처 없는 것 같지만 실제 내면에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야. 상처투성이라는 뭐냐면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영혼의 흉터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것이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직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사건을 흉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어디서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부인했어요. 보는 앞에서. 예수님 막 고문받고 있는데 저 앞에서 3번씩 부인한 거예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큰 차이가 없어요. 아마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회개시켜서 사육을 줬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놈이 꼭 어떻다고요? 여러분, 혹시 전쟁 나면 먼저 나가지 마세요. 꼭 급한 놈이 총 맞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 성질 급하면 총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 기회도 없이 그냥 그 삶이 무너져 버렸죠. 베드로는 참, 그래도 참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좀 우리처럼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그 가룟 유다처럼 아싸라지도 못했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니까 그 삶을 다시 이전의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전의 자리. 이게 여러분 관계 회복이에요. 좋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받으면서 관계가 무너졌어요.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이전의 자리에 그대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놔두는 것, 그것이 바로 완성되어진 회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형제를 여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회복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입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 된 것 아닙니다. 회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집니다. 이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가장 큰 수혜자, 아마 바울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죠. 중간에 서서 두 사람을 화해시켰으니 중보자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처럼 큰 수혜자죠. 그리고 충성된 제자 오네시모를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수혜자예요. 두 번째 수혜자는 또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죠. 이제 도망했던 노예 신분에서 이제 형제의 신분으로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고향도 찾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큰 혜택을 받죠. 세 번째 수혜자는 빌레몬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참 보이지 않았던,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고 응어리가 사라집니다. 그는 이 용서를 통해서 노예는 잃었지만 형제를 하나 얻게 되어지죠. 세 사람이 그런 수혜를 받습니다. 아마 누가 제일 큰 수혜를 받았을까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답이 달라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오네시모였었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빌레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저보고 세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저는 빌레몬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슴 속에서 응어리가 사라졌고 형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음 속의 상처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용서의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일관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가졌던 마음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어졌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빌레몬 자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빌레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빌레몬 가정에 모였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용서는, 이 놀라운 용서의 사건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딴 건 다 쉬운데요, 용서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왜 용서가 어려우냐면 제대로 된 용서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냥 내가 기도했다고 다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용서했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고 해서 이처럼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그가 오케이 할 때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야 해요. 은근슬쩍 넘어가서는요, 항상 속에 응어리만 남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밀양에 나오는 그 밀양에서 보았던 그런 그 살인자처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나도 찝찝하고 상대방도 찝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란 가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돼요.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억셉트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사랑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비록 그가 내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지만 그의 진심이 있다고 하면 빌레몬처럼 용서하고 이 형제로 받아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서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어요. 복수할 때도 있고 여러분 증오할 때도 있어요. 복수나 증오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 간에 한 번은 우리가 화해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회복이 되었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속 없이 그래요? 여러분, 밴댕이도 속이 있는데 왜 속이 없겠어요? 다 우리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그것이고,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내 삶 속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져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거 맺힌 거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못하고 살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싫고 미워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싫어져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힌 거 있으면 항상 풀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에 관한 말씀들을 쭉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빌레몬서의 한 장의 편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열쇠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여러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